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이 성서 주일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자, 성경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직후인 1899년부터 성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899년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다가 1954년부터는 12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성서주일로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초기부터 성서주일을 지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반포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반포되고 믿는 사람이 먼저 있는 참 특별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는 선교사가 들어가고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는, 이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모델인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달랐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잔 라스라는 선교사가 심양에서 있었는데, 조선 땅에서 온 김진기,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과 함께 1882년에 심양에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 잔 라스가 이 젊은 김진기,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로부터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 서로가 서로 도와가면서 가장 먼저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전서라고 하는 그 책을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중국에서 제작해서 우리 한반도 북쪽으로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몰래 보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했고 계속해서 번역을 해서 1887년에 성경 66권 전권을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보급합니다. 이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데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부터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굳게 세워지는데 크게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일에 주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여 개의 언어로 제작된 4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전 세계 140개국에 공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아직도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근대 이후, 후기 근대 이런 말이 되는데 어감이 좀 어색해서 그냥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형화입니다. 비정형화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가치나 도덕이나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부부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우린 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는 말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진리의 상대화. 진리의 상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성경이 진리이듯이 불교인에게는 불교 경전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상대화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하고 모든 삶의 근간과 토대가 되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절대 진리가 그리고 절대 가치가 부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믿어야 할까? 어떤 진리를 따라야 할까? 혼돈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혼돈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구하고 삽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절대 진리가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알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까? 그것은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는 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절대 가치에 지배받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속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교만을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결정하죠.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그래서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대학의 리차드 포스터 교수, 현대 영성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쓴 책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침례교 출신의 목사이면서 칼빈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도 같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 줄여서 말하면 탐욕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 가치가 부정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부정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나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 때나 자라서 이스라엘의 군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납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추앙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죄악의 본성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울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의 영혼이 황폐화돼요. 그리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함께 참여한 전쟁터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복이 없는 사람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의 끝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 중에는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양을 치는 목자도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도 있고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9권으로 된 방대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른 내용을 조금씩 말하지만 구약 전체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들으시면 조금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 보신 분이 있다면 연극 무대에서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커튼으로 무대가 가려져 있죠.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면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불이 들어오면서 가려졌던 커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연극 무대가 환하게 사람들의 객석들의 관객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깊은 산속에 가서 굶고 돛 닦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는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또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바리바리 먹을 걸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40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근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즉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저 애굽에서 매맞고 종살이하고 그 고달프게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좀 자유롭게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주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야. 그들의 육체가 누구에게도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 어디에 매이지 않는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출애굽을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1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지요. 지름길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주지를 옮겨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셔요. 노예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고 노예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자유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을 말해줍니다.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 즉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쉰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벼랑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그러니까 쉬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쉴 때 마음이 불안해요. 두드려 맞는 것 같아. 내가 쉬면은 다음날 주인에게 엄청나게 맞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뭔가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이 마치 고문받는 것처럼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고 한 대 맞고 그래야 또 마음이 편한데 이건 때리지도 않고 일하지 말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 있죠? 워커홀릭 이런 분들은 절대 가만 못 있습니다. 좀 쉬라고 해도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자기가 쉬면은 뒤처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고 자기 혼자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쉬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를 움직이는 거야.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쉬면은 죄의식을 가져요.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이 할 것 같아서 자꾸 뭔가 움직이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해야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쉰다는 것은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노예에겐 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휴일 개념이 들어온 것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예요. 조선시대에 쉰다는 날은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 주일을 괭일이라 그랬어요. 공일. 우리 할머니는 괭일이라 그래. 그리고 토요일은 반괭일이라. 이게 공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공일 개념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률, 율법, 그 안식일법에 따라서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맞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조절하고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를 최소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왜 열흘에 하루, 한 달에 하루는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일주일이 넘으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하루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는 언제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경회, 성경을 생각하는 모임, 이 사경회가 열리면 사람들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지게에다가 장작과 쌀과 냄비와 김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리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 그 열정 속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열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기독교인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선각자였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초기에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이민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에 늦으면 처음 보는 사람 그 교회 교인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집에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우리 개신교회에는 사경회도 많았고 성경 공부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나가보면 집회를 해도 평소 교회에 모이는 인원의 절반도 안 모여요. 성경 공부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공부하지요. 그러면은 한 2시간 하는데 그것도 싫다 그래. 그냥 세례 주라고 그래. 근데 카톨릭에서는 한 달 합니다. 4주.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러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더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렇습니다. 모래인지 반석인지 구분이 안 가요. 파보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쉬우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집을 짓는데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비바람이 거세게 쳐고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깊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아직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그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어쩌면 코스타리카를 가게 될 텐데 코스타리카의 그 인디안 리저베이션 안에는 2개의 언어를 쓰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옛날에 온 그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양쪽에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서 저는 해마다 이제 몇 번을 갖다 주었는데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기 언어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 갖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경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그 일은 못해요.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소중하다는 걸 못 느끼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보고가 나와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저희 50% 되는 분들은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성경을 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후탁교인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안에 다 이렇게 모셔놨다가 주일날 후 불고 탁탁 턴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찾기 쉬운 본문을 말해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분에게 에베소서 그러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빌레몬서 그러면 구약으로 왔다 신약으로 왔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민망해가지고 찾기 쉬운 거 마태복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필요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풍성함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록하시고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고 익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